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의 원래 텍스트만큼 중요한 것이 텍스트를 통해서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떠한 사건의 의미가 있기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없는 사건은 사실은 기록되어서 전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에 기록되고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말씀만 기록되고 전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기록될 때의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 즉 고백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바깥이 아니라 안에 머물게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말이 가지는 수동성 때문이죠. 우리의 말에는 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성과 수동성을 함께 가지게 되는데요. 내가 내뱉은 말이 때로는 타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마저도 살리게 되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내뱉은 내 말이 우리 자신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말이 우리로 예수님 안에 살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살리는 말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받았던 이 부당한 재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번 더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법전이죠.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은 미시나에 의하면 사조 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축제 기간이나 밤중에는 재판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사조 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의 경우는 최소한 23명의 법관이 참여한 가운데 피고 측과 변호 측, 검찰 측이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3조 3항 사항은 오늘날의 사법제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인의 참여하에 재판을 진행하며 불리한 정언일 경우에 이 정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3조 6항, 4조 1항은 유죄 판결을 내릴 때는 두세 명의 독립된 정인이 필요하며 정인은 심리와 교차 심리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정인들이 이 심리를 거쳐서 조금이라도 서로의 정언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조 1항과 2항은 이러한 재판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 재판을 휴정하고 반드시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회의와 표결을 거쳐서 판결을 내린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사법제도가 있음에도 이 사법제도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채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할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의 장로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인권이 유린당한 채 불법적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라는 사형의 형벌을 받게 됐죠. 여러분, 이러한 불의한 재판의 과정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외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이죠. 여러분,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이 말은 뭐죠? 부당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당한 부당한 재판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당한 재판을 받으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자 본인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판 이 대가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가룟 유다는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한 원인을 자신이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만 팔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성취한 줄만 알았는데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러자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게 한 모든 책임을 이 가룟 유다에게 전가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이 은 30을 되돌려 주게 되면 자신의 죄마저도 쉽게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는 비록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만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불의한 재판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가룟 유다의 잘못으로 다 몰아가게 돼요. 자, 그러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게 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다 되돌아오게 되자 억울함에 괴로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자, 5절이에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러자 가룟 유다가 성전에 이 던진 은 30이 부정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게 됩니다. 7절이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이 한 60만 명이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문자 중에서는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떤 시신을 처리하는 문제가 당시에 이게 골칫거리였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룟 유다가 던진 이 은 30으로 당시에 토기장 위에 밭을 사서 이들의 시신을 매장하는 무덤으로 삼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태는 이러한 사실마저도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이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불의한 재판을 핑계 삼아 자신의 모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은 30을 다시 되돌려 주게 됩니다. 자,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자신이 다 뒤집어 쓰게 되죠. 자, 그러자 억울함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가룟 유다 하면 항상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원래 가룟 유다의 이름은 그냥 유다입니다. 유다인데 항상 이 가롯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 가롯은 우리가 흔히 가룟 유다가 태어난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롯이 나타내는 이
지역이 가리웃이라는 동네인데 근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롯의 원어가 우리는 이제 가롯이라고 번역하지만 원래의 이 원어상으로 보면 이스가리웃이라는 말이에요. 가롯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스가리웃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스가리웃이라는 뜻은 배신자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에 야고보 아들 유다가 있어요. 야고보 아들 유다가 있고 또 예수님을 판 유다가 있으니까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중에 후대에 가롯 유다, 배신자 유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가리옷이라는 단어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인데요. 한 번 더 앞에 그 단어 보이시면 시카리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돼요. 이 시카리오가 어떤 말이냐면 자격, 암살자라는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가롯 유다 하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판 인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마치 가롯 유다를 독립투사와 같은 인물로 미화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가롯 유다에 관한 이 책들을 소설책들이 꽤 많아요. 가롯 유다를 배경으로 해서 주인공으로 해서 쓴 소설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가롯 유다가 마치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처럼 어떤 독립단체를 이끌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팔아서 죽게 했다라는 인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립운동가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가롯 유다 하면 예수님 팔고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가롯 유다의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가롯 유다의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참 맞는 말 같죠? 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실은 발전한 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우리 인간이 각자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이것은 가롯 유다 개인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가롯 유다 하면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력의 희생양으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당시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권력의 희생양이듯이 이 가롯 유다도 힘없는 사람이잖아요. 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롯 유다도 권력의 희생양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라는 그런 견해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가롯 유다 본인의 책임이죠. 자,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에 의하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받은 이 부당한 재판을 보고는 스스로 뉘우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한 번 더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재판을 받게 되자 이 모습을 지켜본 가롯 유다는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에 스스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 회개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스스로 뉘우친다는 단어가 메타멜로마이라고 해서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의 회개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대로라면 분명 죄인 한 사람인 이 가롯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가롯 유다의 회개에 기뻐하며 가롯 유다의 죄마저도 용서해 주는 게 맞겠죠.
스스로 목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그러나 가룟 유다의 회개에는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 회개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그가 스스로 목을 메고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돌이켰다면 스스로 목을 매지 않고 반드시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단순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은 있었지만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가룟 유다가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면 회개에 이르렀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회개죠. 그렇게 자신의 죄를 돌이키며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예수님에게 지은 죄를 갚기 위해서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외면하는, 사실 가룟 유다와 비슷한 죄죠. 사실은 비슷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시 회개하며 자신들의 이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에게 죄 지은 것을 갚는 것은 내가 그 잘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복음을 전하고 사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마저도 타인을 핑계 삼으며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피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요, 자신의 입장에서 죄를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만 회개하면 내가 지은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요, 타인을 핑계 삼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회개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피해를 준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죄는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는 받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저와 여러분의 몫으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이 착각하는 것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 책임마저도 용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는 받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마저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죄를 짓고 죄를 고백만 하면 그 책임마저도 용서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마저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값싼 회개를 일삼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타인의 잘못을 핑계 삼지 않고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를 스스로 목매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타인의 잘못을 핑계 삼거나 책임을 지지 않고 회개만 일삼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마저도 가볍게 여기게 돼요. 이러한 죄에 대한 가벼운 마음이 우리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스스로 목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가룟 유다처럼 타인의 잘못만을 핑계 삼거나 아니면 쉽게 죄만 고백하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고 외쳐요. 그렇게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오늘날 타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성도들이나 심지어 한국교회에 가룟 유다와 같은 회개가 난무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거예요.
타인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타인을 핑계 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값싼 회개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악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을 때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피 흘림의 고통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죄마저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심각한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고백만 한다고 해서 제가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예수님의 처절한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고전 가운데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첫 번째 편이 지옥편이에요. 단테가 지옥편, 연옥편 이런 신곡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단테는 로마의 시인 베리길리우스의 인도에 따라서 지옥을 둘러보게 됐죠. 단테는 지옥의 아래층으로 갈수록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상과 가장 가까운 상부지옥에 들어가려면 거대한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 위에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적혀져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의 고통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엄탐한 자들과 식탐한 자들, 돈을 낭비한 자들, 분노한 자들과 나태한 자들이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옥의 맨 아래층에는 머리가 셋 달린 무시무시한 루시퍼가 살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요, 하반신이 얼음에 파묻힌 채로 유명한 3명의 죄인을 물어뜯고 있어요. 바로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를 공모해서 죽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비롯한 지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타인의 잘못을 핑계 삼아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현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계시록을 말하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마지막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이 시대에 타락한 문화를 변화시키라는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시대에 타락한 문화를 변화시켜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외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나 교회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라는 이 사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나 교회 안에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라고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정의를 외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도덕적인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 또한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범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도덕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책에서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회개이며 성도가 살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서 계시록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는 말씀은 철저한 회개가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나 성도가 사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바로 책임이 따르는 회개가 되어야 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비난과 정의를 외치기보다 교회가 책임지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먼저 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잘못에 집중하며 그 잘못을 핑계 삼아요. 타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미움이라는 죄가 가득 차 있는데 그 미움의 죄를 범하면서도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이 그렇게 나를 미워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오로지 자신을 돌이키며 자신의 잘못에만 집중하며 오히려 자신을 그 잘못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돌이키게 됩니다. 타인의 잘못을 핑계 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 또한 날마다 내 죄에 대한 책임 있는 철저한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철저한 회개만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또한 우리가 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책임 있는 회개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가 바로 살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죠.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남편을 잃은 여성이 남편을 잃은 이 슬픔을 잊기 위해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서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성의 돈을 노린 한 남성이 이 여성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유괴하게 되죠. 이 남성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이 여성의 아들을 그만 죽이게 됩니다. 이 여성은 죽은 아들의 슬픔을 잊기 위해서 신앙에 매진하게 되죠. 그리고는 신앙의 힘으로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마저도 용서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여성은 아들을 죽인 남성을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방문하게 되죠. 이때 이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돼요. 피해자인 자신은 용서하지 않았는데 살인자인 남성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눈물로 자백하고 용서받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심지어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이 남성에게서 듣게 됐죠. 자신은 지금까지 아들을 잃고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살인자인 남성은 이미 죄를 고백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게 되자 이때부터 이 여성은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인자마저 용서한 하나님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게 된다는 영화의 내용이 바로 밀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마저도 가볍게 여기며 다시금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 목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책임 있는 철저하게 돌이키는 회개만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혹 내가 타인을 미워함으로 타인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자신을 돌이키는 그 사명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타인의 잘못을 핑계 삼지 않고 내 죄를 돌이킴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